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꿈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저께 아침 8시부터 우리 장정 7분이 오셔서 4층 식당 대청소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광고를 내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왁스 기계로 하는 거라 많이 오셔도 할 게 없어서 오면 민망하다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한 7분이 모이셔서 4층 식당 그 모든 테이블을 꺼내고 거기를 왁스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닦고 또 안에 주방까지 다 청소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빛나죠? 얼마나 왁스 기계로 그냥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했는지. 이따 4층 구경 가실 분들은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하다가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식사를 하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매 운동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한 성도님이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러 이제 그 거래처에서 작성을 하는데 볼펜을 꺼내서 이렇게 한참 쓰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그 볼펜 일본 거네요. 그런 거예요. 이 볼펜이 이제 요 문제가 있기 전에 뭐 문구점에서 많이 구입을 하지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딱 봐가지고 일본 건지 의식도 못하고 쓰던 그 볼펜을 그 일본 거 아니냐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급히 사무실 와서 볼펜을 다 뒤적거려 봤는데 다행히 다 국산 아니면 중국산이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부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뭐 요즘에 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든 등산이나 어떤 운동을 시작하셨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어떤 하는 일들이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당연히 더 그렇고 또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뭐 부모로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기왕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상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수고합니다. 다들 제가 보기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땀방울의 열매를 얻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아가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아직도 나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아직도 이렇게 쏟은 시간과 에너지가 열매로 나한테 돌아오지 못했다. 막상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돈이 벌리지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 또 시작을 해야 되나? 최선을 다했는데 다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지만 열심히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지, 언제 정도에 우리 아이가 철이 들란가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지만 참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을 때, 열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참 답답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열매 맺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개 영상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아예 그냥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독설을 날립니다.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더 해야지. 막 얘기하면서 동기부여한다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은 잠을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런 결실을 맺었더라. 그러면서 하루에 7시간 8시간 꼬박꼬박 자면서 어떻게 결실을 맺으려 하냐고 막 독설을 하는 분도 있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해봐, 더 최선을 다해봐,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더 애를 써봐, 수고해봐.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런 영상을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한 번 달려봅니다. 그러나 이내 실망해요. 그만큼 잠을 줄이고 에너지를 쏟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더 해야 되는가? 내가 자녀들하고 같이 보낼 시간들을 다 쪼개서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뭘 더 공부하고 뭘 더 시간을 쏟고 뭘 더 돈을 쏟아부어야 열매가 맺힐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지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이유,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있는 이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두신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고 계신다,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낸다, 우연히 그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난 이거 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못난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지, 난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뭔가 좀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열정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아버지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 참 무겁고 고독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가족은 모두 현재 오늘을 바라볼 때 가장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건지, 내 자녀들이 커가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혼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생계를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생계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의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 혼자 책임지지 마세요. 오늘 내가 이 가정에서 뭘 먹이고 뭘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없는 돈 쪽에서 뭘 보내야 될지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조건으로는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들,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어떤 부르심의 자리, 어떤 비전의 자리를 나에 두시겠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에게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언가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혹 문제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나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는지, 어쩌면 평생 그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도록 하셨다면, 이걸 피할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해도 내게 지어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있도록 구하시되 그럼에도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해는 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이루실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고, 나는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선은 내 힘으로 하는 최선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따라하시죠. 첫째,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 최선으로 자유하라. 나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으로 자유하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실력이 그걸 증명합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도 그의 실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의 실력, 자기의 최선을 쓸모없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까? 그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수많은 도시를 다니다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릅니다. 알다시피 아테네는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이 지성인들, 수준급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앞서서 다녔던 도시는 대부분 상업 도시예요. 아주 놀기 좋아하고 뭔가, 그래서 뭐라고 대화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는 자기하고 좀 말이 통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전 도시에는
현지의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는데 이번에는 아테네 현지인들에게 직접 전도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인용했던 구절들이 그리스 당시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만큼은 내 실력이 통할 거다. 나의 최선이 통할 것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애들도 잘 크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의 최선으로 잘 되니까 굳이 하나님의 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전부 형식이에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최선으로 되니까, 내 실력으로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할 만하니까. 이거 되는데, 여기선 되겠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지역은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일하게 그리스 아테네에서만 겨우 몇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바울이 그 다음 곳에 가는데, 고린도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의 실력으로 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곳에서도 안 됐는데,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선교사의 자질이 맞나? 너무 마음이 어려워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를 갈 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무엇 했는지 아세요?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하, 내 실력으로는 쪽박 차는구나. 내 최선, 내 노력으로는 다 실패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면은 쪽박 찹니다. 자, 성경 어디서 근거가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던, 온 우주 사이의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지요. 그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담이 그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땅이 좋은 결실을 맺어 주었는데 이제는 평생 동안 수고하면 땀방울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건 아담의 몫이고, 땅은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렸더니 결실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불합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실이 노력한 만큼 맺혀지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한참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금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을 보면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조건들을 갖고 태어나서 한참 잘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우리 교육계에서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최선의 한계예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 결실이 맺히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실이 온전히 맺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의 한계입니다. 이게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적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는 제 신앙이 빨리 자랄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고 또 신학교까지 가서 저는 제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모든 죄된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은 다 금방 자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내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변화되겠지, 이런 신화를 제가 믿었어요.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건 벌써 몇 년 됐네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혹시라도 목사 안수 막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불이 좀 떨어져서 내가 딱 바뀌면 좋겠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목사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질까? 아니요. 직분을 가지면 좀 달라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 아이들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막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막 뭐 아주 신앙적인 막 성경 구절 넣고 막 그런 걸 쓰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우리 아이들도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어떻게 하면 변화될지 몰라가지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여전히 옛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을 찾아와서 선배들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때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분들이 기도원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그래서 진짜로 밤에 산기도를 가서 나무를 붙잡고 나무 뿌리 뽑는다는 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뿌리가 뽑힐 정도로 처절한 절박함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밤에 혼자가 산기도 아니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려니까 기도를 하러 간 건지 나무를 흔들러 간 건지 막 하나만 뽑고 간다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다시 찾아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을까요? 네, 2그룹 뽑으라 그래요. 기도 더 해봐.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될 때까지 기도해. 기도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초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까? 전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이상 여러분도 저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이상 실패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실망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김중원 하신주 부부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저자 중에 이제 부인인 그 하신주 사모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전도단 DTS 출신 1기 출신이에요. 그 후에도 스텝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수전도단 안팎으로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딱 집에 있으니까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전도단 있었던 시절에는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상담하고 막 변화되는 막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활동들을 보다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키우고 있고 교회 와서도 유아실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곤두박질 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목회자가 되는데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내 남편 발목 잡는 건 아닐까? 내가 내 남편 앞길을 가로막지 말고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온갖 우울함이, 무기력증이. 한때는 촉망받던 아주 신앙 좋은 청년인데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 가지고 곤두박질 쳤어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울해져서 그날도 처절하게 울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생명의 삶 RT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발에 책이 한 권 채워가지고 아이 뭐야 하고서 이렇게 꽂아놓으려고 들다가 우연히 펼쳐졌어요. 근데 거기 아주 기분 나쁜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뭘 새삼스럽게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원래 당신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책을 계속 보는데 계속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 근데 그 책엔 얘기해요. 그래, 나는 원래 실망스러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걸 딱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원래 노력이 부족해.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주목한 건 뭘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는 않는 그 큰 사랑이 나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데, 예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날 주장해 주세요. 그때부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대지 제목이 뭐예요?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본문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이 내가 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고 있다, 거기에 연합하고 참여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로마서로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면 사실 예수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자꾸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자신을 내어주니까 그 욕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상들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주님 앞에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고백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자꾸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들을 구하게 돼요.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우상으로부터 시작된,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우상들, 세상의 쾌락, 즐거움들, 세상의 대중문화가 나도 모르게 내게 영향을 미치는 대로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방법은,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얘네들이 물러갑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자꾸 솟아오르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면 내 위에 있는 더러운 부유물들이 떠밀려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자꾸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비로소 자유합니다. 내 힘으로 죽어도 안 되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나를 24시간 다스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과 자주 교제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하셨나요?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단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너의 자녀가 망하고 있는 거야. 네가 못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네가 부족하고 못나서 너가 그러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단의 참소와 정죄,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찌르지만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의 모든 옛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사단아, 내게서 주장할 것이 없다.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힘을 젖먹는 힘까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남은 힘이 아니에요. 새 힘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선포하라.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 능력으로 선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옆 사람과 나의 실력을 비교하게 되죠. 요즘 직장 다니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밑에서는 스펙 좋은 젊은 사람들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올라오지 말라고 누르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다들 뭔가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다들 이맘때 나이 되니까 뭔가 다 준비가 돼 있고 구비된 것 같은데 나만 좀 실력이 없는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뭔가 척척척 똑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딱 때에 맞춰서 요땐 요거, 저땐 저거, 저때는 저런 학원 딱딱딱 하는데 내가 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요한 때를 놓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똑똑한 엄마들이 많은지 세상과 나를 비교해 보면 왜 이렇게 준비된 청년들이 많은지 때로 나의 실력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상황, 나의 현재 모습, 나의 상태예요.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들, 나의 현재 상황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주목할 것은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날 통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접목이 되면 특별히 저는 기도에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뒤에 것들에 주목하셨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막 몰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바짝 붙었어요.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이 황당해요. 11절 보니까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냐? 기도는 뭐하러 한 거죠? 뭘 기도한 걸까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우리도 왜 기도하는데 힘이 없죠? 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죠? 기도를 부르짖어 하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을까요? 오늘 그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12절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함께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애굽 섬길 거 내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문제만 보고 있다 보니까 한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문제만 보고서 괴롭고 답답하고 그래서 엉엉 울고 내 할 얘기만 딱 하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14장 11절 12절 단 두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해요. 우리는 우리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고개 쳐박고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만 보고 있어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0절 보니까 뭐라고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봤다고요? 애국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오는 것만 보고서 문제만 바라보면서 집착하면서 주목하면서 우리. 그런데 모세는 어떤가? 13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모세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문제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제일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얘기를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왔네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있고 제일 문제에 침몰되기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데 모세는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선포의 기도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면 문제가 작아 보여요. 문제가 희미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를 자꾸 보면 하나님이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문제는 너무너무 커집니다. 오죽한 백성들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 건데 후회한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문제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문제만 대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깊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기도까지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사실 1시간 기도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간을 딱 맞추자기보다는 충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요. 내가 4차 선교여행 나가야 되는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로 다 계획을 짰는데 시간이 지금 4년째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도 안 되고 나이는 60대인데 몸 고장나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를 충분히 하니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기뻐할 일이다. 내가 여기 있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다.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너희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나를 미워해서 막 회방하느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영안이 열렸고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진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팍팍합니다. 어려워요. 당장 이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고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신 분이 그들보다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여러분을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비전을,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저와 여러분이 완성된 거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아직 뭘 해낸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께 붙들림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른 박질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자주 발견합니다. 때로 우리의 최선이 열매가 오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직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께 붙들림 받아서 앞을 향해 전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